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까지 성경 말씀과 큐티. 유다에 내리신 벌. 4.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5.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스라엘에 내리신 벌. 6.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7.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의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8.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9.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10.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11.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3.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14.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15.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16.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 9절은 이스라엘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먼저 4절에서는 유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이 따라갔던 거짓이 그들의 발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가 됩니다. 진리 대신 거짓된 길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으로 길을 잃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무수한 유혹과 거짓된 가치들이 가득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따르기보다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기준 삼아야 할 것은 변함없는 진리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악을 눈감아주지 않으시며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잘못이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되며 이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이유입니다. 6절부터 이스라엘의 죄가 언급되면서 그들이 어떻게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의인의 대가를 무시했는지가 나옵니다. 빼앗고 빼앗기는 자들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빼앗은 자들은 이 일들을 제단과 산당에서 스스럼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착취와 억압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열심을 내면 풍성하고 화려한 제단을 꾸미고 풍성한 예물이 바쳐지면서 거창한 종교의식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부정의 앞에서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의에 맞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상기시키십니다. 그들을 다른 민족과 구별하셨지만 그들은 그 선택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나실인과 선지자에 대한 불순종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도구들입니다. 이웃의 나라들은 주변의 나라에 대한 비인격적인 태도와 잔인함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을 따른다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복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자신의 잘남인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가 그들의 제사와 제물과 예물과 행위뿐인 예배가 그 모든 불신앙과 가증한 행위들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의 눈앞에 도망가자고 주랭랑을 칠지라도 다른 박질을 하는 자도 도망가서 숨을 자가 없습니다. 그 목숨을 보전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하시나 하나님은 또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라 돌아오라 그러면 안아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강력히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도 심판하십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미혹을 받아 세상의 발을 딛고 자유라는 미명 아래 방종하여 살다가는 어두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가 기회입니다. 그 속삭이는 말씀이 어디서 들리느냐?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선포이며 명령이며 기회이며 오직 유일한 희망입니다. 내 삶을 구렁텅이에서 구해줄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삶을 인도함 받고 내 삶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두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겸손히 자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우리의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서 참된 지혜와 평안을 찾으며 오늘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고 끝이 없습니다.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시금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희망을 발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하루하루를 맞이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나의 삶을 어떻게 주님 앞에 잘 꾸려나갈까를 고민하면서 내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저의 신앙생활도 나만의 위로를 위한 종교생활에 불과함을 깨닫습니다.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긍휼한 눈을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말씀에 대한 열심만이 최선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손과 발과 의지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